오늘은 거룩한 삶으로의 발돋움 세 번째 시간, 인생의 모든 청중을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라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일상 가운데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지극히 종교적인 용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우 기독교적인 단어임에 틀림이 없지만,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이 추구는요,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오늘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그 열기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나 헬레어 단어 모두 어떤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분명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욕구 혹은 욕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분명 구분되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력이든 재력이든 직업이든 사회적 관계나 지위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좀 구별되고 싶어하고 뭔가 구분된 것을 삶 가운데 갖추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가운데 어떤 브랜드의 옷을 좀 즐겨 입으십니까? 제 둘째 아들은요, 요즘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있다 보니 자기가 꼭 원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아니면 다른 옷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브랜드가 주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입었을 때 내가 구분되고 구별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막상 그 옷을 입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보통의 중딩들이 입는 옷 똑같아요. 전혀 내가 봤을 땐 구별되지 않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뭔가 구분되고 구별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토록 거룩히 구별되게 살고 싶은 삶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대부분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별된 삶을 바라봐줄 누가 있어요? 청중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 남들을 전혀 신경 쓰거나 의식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만이 기준한 만족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청중 삼아서 삶을 매우 특별하고 값지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늘 신경 쓰이고 의식되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의 구별되고 구분된 삶의 현재를 보여주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 청중을 의식한 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구별된 그 삶이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더욱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더욱 그러한 삶을 청중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이 거룩한 삶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청중이 달라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해 주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청중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등장하죠. 우리의 삶에 새롭게 등장한 그 분명한 청중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추구하며 너희들이 새롭게 구별되게 거룩히 살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입이 닳도록 항상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입의 이 거룩한 고백들과는 달리 이 주일만 지나면 일상의 6일 동안 우리의 실제하는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게 하는 그 청중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로 세상 속에 구별되고 구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대신 어떠려고 해요?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본받고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차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요? 내가 청중 삼아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어야 내 삶이 편하거든요. 내 삶이 유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존재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이 받아줄 수 있는, 그들과 본받아서 똑같아질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나 세상을 살아가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뭐예요? 구분됨이 없이 살아가기를 우리는 굉장히 일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 작가 오스기니스라는 분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대부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청중의 찬사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청중이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청중을 갖고 있느냐이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오스기니스의 이 말씀을 한번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그토록 버겁고 힘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청중 삼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는 그들의 기쁨 얻어 살아가려는 어떤 마음이요? 매우 분별된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 대부분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 변화를 일으켜요? 세상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기쁨될 삶을 밀어낸 채 이 세대를 본받는 구별된 변화를,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줘가면서까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서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하게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준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서까지 세상을 청중 삼아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보호하는 그 궁극적인 대상, 우리는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 아닌 세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능히 우리의 삶을 보호하셔서 거침없게 하실 그 거룩한 삶에 좀처럼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믿기 때문에요. 우리로 살게 하는 기뻐할 만한 그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어디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에요. 그것도 영원토록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히 살아서 그분께 기쁨 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흠잡힐 일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덮고요, 세상에게 기쁨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을 철저히 감추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차이나지 아니하는, 세상에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세상으로부터 내가 바란 모든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 전에요,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튀르키예 지역에 성지순례를 꼭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유튜브 영상을 좀 여러 가지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알고리즘이 떴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목의 영상이 하나 떴어요. 뭐냐면 기독교인 어떤 배우가 촬영 전에 하는 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기독신앙인 배우가 촬영을 앞두고 세상 가운데 기도라는 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가 싶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했는데요. 그런데 영상의 내용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OTT 플랫폼에서 사회적 이슈나 인물에 대한 풍자를 희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굳이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단박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꽤나 많은 인지도를 얻어서 소위 말해 매우 뜬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 배우가 감당하는 역할은요, 다소 상스럽고 저속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우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가 하는 말이요, 우리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고 나는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런 저질스러운 이 저속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연한 동료 배우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그럼 교회 안 갔어? 라고 묻자 이 배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 그냥 다른 교회로 옮겼어 라며 대답하자 많은 패널들이 그냥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배우가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매우 자극적으로 상대 배우에게 성적인 어필을 해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에게 오빠 나 이 역할만은 진짜 못하겠어 라고 말하자 상대 배우도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상대 선배 배우가 말해주길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함께 지혜롭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석한 패널들이요, 진짜 배가 빠지도록 웃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마음이 매우 씁쓸하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배우로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또한 부적절한 역할을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자기에게 감동되었다면, 그래서 기도라는 거룩한 모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그 역할을 거절하는 거룩한 능력의 결단을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배우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상에 맞춰 보호받지 못했을지라도요, 이 배우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실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어떻게 이 배우를 통해 역사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를 저는 탓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우리도 때로는 가면을 쓰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배우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우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쁨될 거룩한 삶은요, 분명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 도전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숱한 도전들 속에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세상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분명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얻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될 그것을 우리는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거룩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같지 않으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능력으로 보호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기쁨되게 서게 하실 그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놓치게 되어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맞추며 세상에 보호받지 못할, 기쁨되지 못할 그 두려움과 그 슬픔으로 내 자신을 감추며 배우처럼 살아갈 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능력은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사역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함을 느꼈다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세상에 맞추기 위해 기도라는 모양을 갖춘다면 더더욱 마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능력입니다. 이 삶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삶의 유일한 청중으로 삼아서 그분의 보호받을 그 능력의 삶을 소망하며 우리의 몸으로 거침없이 거룩히 믿음 안에 살아내야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오해하며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만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뭔가를 영광 가운데 이루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구별된 능력으로 사람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청중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히 영광 가운데 드러나기를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히 살아가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호받길, 세상에 기쁨 얻지 못하더라도 그 삶을 거절하고 밀어낸 채 거침없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만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유일한 청중이신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요. 성도님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지독한 선입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언제나 힘들어요. 언제나 우리를 자신을 괴롭고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고 구분되기 위해 그들의 보호받고 기쁨 얻기 위해 살면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아 아등바등 살아가야지만 세상에 영광 얻고 세상에 보호받고 세상에 기쁨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이 거룩히 드러나시길 위해 믿음으로 그 삶을 변화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되게 반드시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일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마주하며 살라고, 내가 나를 위해 영광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루어주겠다고, 내가 욕보이지 않기 위해 내가 친히 너희 가운데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거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역사하여 주시면 내 삶이 바꿔질 것이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거룩한 삶으로 거침없이 뛰어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우리 질그릇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 이상 세상에 맞추지 못해 보호받지 못할, 기쁨 얻지 못할 그 두려움으로, 그 슬픔으로 이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내 삶의 거룩한 기쁨의 역사를 마주하게 하실 그 삶을 더욱더 소망함으로, 정말로 그것에 방점을 찍고 더욱더 뚜렷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청중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더욱 자주, 더욱 구별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의 삶의 작은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건 몸으로 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건 몸으로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모두께서 이 삶을 몸으로 살아 정말로 우리의 온 몸으로 아득해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침없는 능력을 기쁨으로 마주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삶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된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거룩한 길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까봐, 세상으로부터 기쁨 얻지 못할까봐 우리가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우리의 삶을 감추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췄던 그 삶에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그 영광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오니 주여, 거룩한 삶에 우리 가운데 도전될 때면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실 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별된 역사를 우리가 온 몸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풍성한, 그 풍부한 체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한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가면 쓰지 않고 배우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히 앞뒤가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내실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용기를 가진 믿음, 이 온전한 믿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